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정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 없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시원한 단비가 내려서 오늘 지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고 기쁨으로 주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당시 교회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심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심정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날 이 교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주님의 심정을 전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그동안 삶했던 경험들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제목이죠. 열심을 내라 이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중간 부분 뒷부분에 열심을 내라. 열심을. 그건 뭐예요? 열심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교회가 열심히 있었던 교회인데 열심히 사라졌어.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풍족한 교회. 지금으로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체계가 완전히 갇혀 있는, 물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체계가 갇혀 있는 그러한 교회. 근데 그러한 교회인데 보니까 열심이 없었어요. 열심이 없었어요. 열심히 사라졌다. 교회가 열심히 사라졌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열심히 사라졌다. 이것이 말하는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또 때로는 가난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연약할 수가 있고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들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풍족하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 말씀드렸지만 궁핍하고 또 연약하고 핍박이 많았지만 환경적으로 매우 신앙생활하기에 힘들고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에베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들, 아직 언급 안 했지만 다른 교회들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론 칭찬받은 것도 있지만 책망도 받았고요. 또 때로는 칭찬이 없었던 교회도 있었고 권고만 받았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떠한 외적 영향, 삶의 어떠한 외적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부족한, 부유한 지역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리적 영향으로도 교통의 그러한 요충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고 또 그곳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활동이 그렇게 풍요로웠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좀 열심히 부족했다. 그래서 미직지근한 교회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낙인이 찍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이 부유함이 또 그들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자만을 심어줬고 그들에게 교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좀 소위 잘 산다 하면 뭐예요?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야기하죠. 우린 스스로 부자다 이렇게. 자기들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부유하다, 부자라고 스스로 칭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성경은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교만은 뭐예요? 망하는 길이잖아. 망하는 지름길이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해지면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를 우리가 요즘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외형적으로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고요. 또 교인들 숫자도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아직 여기에서는 제가 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못했지만 경기도 쪽에 가면 큰 교회들 많아요. 10,000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 뭐 개척교회 어디 다닌다 그러면 교인으로도 취급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자기들은 나는 큰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는 크다. 사람이 많다.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잖아요. 그죠? 목사들도 그래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요즘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건물도 크고 교인들 숫자도 많고 또 재정도 풍부하고 스스로 부유함을 뽐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깨 부러지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인석 집사님이 박하영 집사님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장례를 많이 치렀어도 한 20년 꼭 하다 보니까 많이
많이 치렀는데 그때 이제 아마 처음 제가 겪은 것 같아요.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앞에 이렇게 여기는 교회처럼 돼 있어요. 보니까 발인실이 상단에 봉투가 놓여 있어서 봉투가 놓여 있어요. 이게 뭘까? 물론 저는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례식장 대표 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네. 집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서비로 쓰세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더라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안에 들어있어요.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고 또 20년 동안 장례 집회하면서 처음 겪은 경험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장로인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지만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주님의 섬김이 그 마음속에 있구나. 자기가 그렇게 큰 어떠한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함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받아서가 아니라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 또 교인들을 섬기는 마음. 아마 그분 지역사회도 잘 섬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물론 욕도 먹겠지만 주님의 섬김이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참 의미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만하다면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늘 그는 겸손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좀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어깨에 힘주고 작은 교회 좀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도 그래요. 그건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해요. 따라합시다. 항상 겸손하라. 열린문 교회도 엄청 커질 텐데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작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지금으로 말하면 좀 큰 교회였어요.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에 빠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요충지였고 당시 모직 기술, 옷 짜는 기술이 발달해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또 그곳에는 의학도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왕래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와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지극한 관심 속에서 세운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는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울 때는 주야 주야 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부유해지다 보니까 영적 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결국 복음에 입각해서 그죠? 정상적으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그 한마디로 미직지근한 교회.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미직지근하다라는 표현은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 쭉 해석하다 보면 그 입에서 내뱉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내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큰 교회일지 모르지만 풍족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교회예요. 아무 쓸모없는 교회예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스스로 부유하다 이야기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 교회야. 스스로 부자임을 강조하면서 거만함을 표출하죠. 교만함을 표출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네가 스스로 부자였냐? 너 한번 다시 한번 봐라. 오늘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다시 한번 똑바로 봐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학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 이러한 표현들을 쓴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모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다녔거든. 그 지역 사람들은. 아마 그 교회 교인들도 그렇겠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니들 다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다닌 것 같았어도 다 빨개 벗고 다니는 거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으로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내 신앙을 진단해봐라. 내가 정말 부자인지, 내가 정말 옷을 잘 입고 다니는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똑바로 영적으로 보여 제대로 네 자신을 바라봐라.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의기, 교회에서 가장 큰 의기는 뭐냐면 영적 교만에 빠지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회자든 성도 마찬가지.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것 같이 보일지만 같을지 모르지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영적 교만에 빠지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만한 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가장 나쁜 상태입니다. 가장 나쁜 상태예요. 교만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 영적으로 교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 교만한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다. 당연히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상태의 신앙을 향해서 너 곤고하고 너 가련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곤고하다는 게 뭐예요? 곤고하다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모습. 어렵다.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를 곤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요즘 가끔 TV에 보잖아요. 아이들 집 파괴돼. 그 상태예요. 네가 부자처럼 너는 아무것도 부족한 없는 교회처럼 네가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랑 똑같다는 거죠. 영적 교만. 가련하다는 거죠. 네가 눈 똑바로 뜨고 다니지만 너는 눈먼 상태예요. 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지만 너는 벗은 상태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주 불쌍하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는 아주 처량하고 불쌍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크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만에 빠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주님으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영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게 진짜 부유함이에요. 그게 진짜 부유함. 세상에서 아무리 다 소유했어도 영적인 부유함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네가 가져라. 그럴 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주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처량한 존재인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같아도 주님 보시기에 그저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처방을 오늘 말씀 보니까 내리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이제 봐라, 네 자신 봐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첫 번째 번 불로 연단한 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라.
이게 진짜 영적인 부자다. 이게 진짜 금을 소유한 자다. 두 번째, 흰옷을 입어야 한다. 겉으로만 반짝하게 세상적인 화려한 옷만 입으려고 하지 말고 그 흰옷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네 교만한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마지막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영적 판단력을 갖고 영적 올바른 분별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교회는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 뭐가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보니까 다 사래. 이 사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모두 사라. 다른 교회에게 표현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라오디게 교회만 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는 거예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언약을 사서 문제 해결하라.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인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너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그리스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고 이것을 사고 이것을 사고 거기에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너희들이 그분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부유하다고 스스로 어디 거만해질 필요가 없어.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함을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기꺼이 주를 위해서 다 버리기로 결단하잖아요.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여러분 찬송 불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세리오 부자였던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알고부터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포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오늘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들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라오디게 교회 지금 현대 교회들 뭐 좀 크다고 뭐 가진 거 있다고 예수를 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할렐루야. 그거 다 있으면 뭐예요?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예수를 사서라도 네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진짜 소중한 게 뭐냐 이거야.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진짜 소중한 게 뭐야?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이번 저 교회 교회 법적 논쟁으로 인해서 분리된 상태에서 힘들게 제가 법정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진리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그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자리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오늘 말씀처럼 눈이 영적인 판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왜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 왜 잘못된 줄 알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데 이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뭘까요? 오직 예수 주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동안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도 이 말씀 통해서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아직까지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갖췄지만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그 주님께서 뭐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 문 밖에서 좀 기다리세요. 나 이게 더 급해요. 나 이게 더 소중해요. 예수님 좀만 더 기다리세요.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돼.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 깊이 새겨야 돼.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시고, 언제까지 두드리시겠다는 표현은 없지만 인내하시면서 두드리시겠지만 그러다 주님 떠나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주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고 밥 안 먹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밥 먹어? 아니요. 정말 친분이 있거나 가족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식탁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 가족이 되겠다. 너는 내 자녀로 그렇게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을 안 여니까 문제야. 문을 안 여니까. 그러다 주님 간다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돼. 세상에 귀한 거 많아. 바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속에서 내 마음속에 오늘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얘가 두셔왔다. 아니,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지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 한번 잘 점검하시고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으로 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